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 봐도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을 믿어야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받아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주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써주려고 해도 내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백억을 들여서 호화로운 궁전 같은 걸 건축을 했어도 사람이 몇 달 동안 살지 않아 보세요. 집을 비워놔 보세요. 흉물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세상에 제가요 바빠가지고요 애기 키워놓고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돈 좀 벌어놓고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건강한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줄 아시는가 봐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애기 키워놓은 다음에 주님이 쓰시겠답니까? 돈을 벌어놓은 다음에 누가 그의 물을 받으시겠답니까? 건강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몸을 헌신자로 쓰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이 써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때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죽을 자는 살려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또 불통 터지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불평하는 자는 감사하게 하시고, 짜증내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고 혹은 천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선한 일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이 지혜의 책이죠. 지혜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이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혀요. 말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우관계에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조금 좀 템포를 늦춰서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입술을 잘못 열음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품당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 뒤에 문구가 하나 있죠. 내가 입을 열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입을 닫으면 살 영혼도 죽는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하면 죽을 영혼이 소생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살해 죽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방송 말씀을 듣다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은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단의 영들은 전부 사탄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불안, 초조, 낙심,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 죽고 마지막에 영혼이 지옥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눈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쓴 것으로 와서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마지막에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이 땅 위에서도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되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만사유익이고 형통이지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지금 도망다니고 숨어 사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지금 내일 모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통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다 바뀌어져요. 형통이 와요. 기쁨이 넘쳐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했어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할 말다툼이 있다고 가르쳐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7절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도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대요. 점점 썩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고침받는 걸 보면 제일 먼저 1단계가 암이 퍼져나가는 게 수독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줄어가면서 새로운 건전한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썩어가요. 암세포처럼. 말을 잘못하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의 이름을 밝히고 있네요. 와, 이분들은 정말 좀 지옥에서도 속상할 것 같아. 그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 야 아무개같이 살아라 이래야지 아무개같이 못되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가 누굴까?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은 진리에 그릇된 자들,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또 믿음을 무너뜨린 자들이라고 본문 16절에 말씀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말이냐? 디도서 1장 14절 보니까 진리를 배반하게 하는 말. 디모데전서 6장 20절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다. 여러분, 이 지식도 거짓된 게 많아요. 아주 거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거짓으로 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감승제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자기 멋대로 해서 해석하는 되게 이단들이 그래요. 잘못된 용에 빠진 자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멀리하여야 할 말다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압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주의 일꾼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가르치시기를 잘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거든 실수를 하거든 나도 저런 실수를 할까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바로잡아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사랑이 많을수록요 인내할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요. 사랑이 없으니 깨지니까 못 참는 거예요. 또 말다툼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디모데전서 1장 6절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 또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고 평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것이 된다. 에레미야 2장 11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의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 성경에 보면 이 말 조심하라, 말에 대해서 말은 이런 거다라고 주신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쳤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4절 어리석은 말을 삼가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줬고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절대 내지 말라. 선한 말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또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보면 수근수근 쑥떡쑥떡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은 다 부지한 것들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듣기는 사투리로 말하면 잽싸게 하고 말하는 것은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은 더디해라. 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하는 것이에요? 더럽히는 불의의 세계는이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말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걸 깨닫는 게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문두병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럼 병 고쳤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괴롭히고 했지 않냐,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내게 감사하러 왔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야 착한
약한 사람이 되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려가면 죽는데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되었어. 강도 만나서. 그런데 신앙생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자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진작 너희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의문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6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3절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남을 깨우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남을 깨우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태도 오고요, 불평도 있고 짜증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함께 합세하면서 글쎄 나도 몰라, 왜 그러나 몰라,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몰라, 글쎄 참 우리 정말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자꾸 합세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몰라서 그래, 잘못된 거야.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셔. 죄종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 깨우쳐서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과 예배와 가까워지게 해야 될 텐데 자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깨졌네, 이렇게 만들어서야 쓰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지요. 남을 깨우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게 만들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교회 아니면 나는 죽고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 사람하고 하루 동안 자꾸 어딘가 놀러 다니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싫어졌어 그 사람이. 여러분 웃고 있죠? 나도 웃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교회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자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닌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자기 자랑해요. 막 자기 자랑. 남들은 자랑하는데 절대 자랑을 안 해 저 사람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막 칭찬해주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야, 저 자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과 같이 말이야.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죽을 곳에서 멸망할 곳에서 구원하고 축복해 주신 사람들은 불의한 곳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성에서 떠났어요. 소알 땅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이 득실거리는 우상의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방장 떨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어요. 불의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터가 되면 영원한 기초가 된다고 잠언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참 중요해요. 기초. 우리 교회도 기초를 잘 다져서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은 기초를 잘 세우게 해요. 기둥. 여러분, 쓰나미가 불어와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달려오세요. 안 무너져요. 기초를 잘 했어요. 그래서 기둥을 다 세웠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을 보세요. 이 기둥이 여기 있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 바깥으로 있다가 나갔다가 바람 좀 쐬고, 그리고 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항상 여기 있어. 이 자리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비바람, 눈보라, 태풍, 역풍, 강풍, 순풍, 별바람이 다 불어와도, 우리 교회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 나가죠. 또 겨울에는 막 그냥 스팀이 막 나가죠. 그 찬거 더운 거 왔다 갔다 했는데도 답답할 때도 여기 그냥 지키는, 이게 기둥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은 축복인데 이 기둥은 탄탄한 거예요. 탄탄해요. 절대 이 말을 받지 마세요. 큰일 나요. 탄탄해요. 반듯해요. 반듯해요. 신앙이 반듯하고 양심이 반듯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둥. 견고한 터가 되면 영원한 기초가 되리라. 잠언서 1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야 뭘 봐도 인침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단 말이야.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뭐 하신다? 인정해 주신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불의에서 떠나야 명철과 선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 된다고 우리가 성경 욥기서 28장 28절에 말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영영이 거함을 받느니라. 시편 37편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응답 주신다. 거해야 돼. 악을 떠나서 선에 거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의에서 떠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 알칼리 물인데요, 이 그릇이 더러우면 여기다 담았겠어요? 깨끗하니까 담아줬죠.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은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야, 그래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고 로마서 9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꼭 하나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내가 밥그릇 만들어주세요, 국그릇 만들어주세요, 간장그릇 된장그릇 만들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야, 저 자는 헌신하겠구나, 건강축복, 물질로 인하여 야, 큰일 하겠구나, 물질의 축복, 야, 저 자는 사명에 불붙는구나, 능력의 축복. 다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멸하기도 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고, 이게 로마서 9장 22절의 말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게 하여야 된다고 했고, 이사야 52장 11절에 스스로 정결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묵은 누룩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1절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국그릇을 만들었으면 국그릇답게 쓰임 받으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운동도요, 배구, 축구,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 감독이, 코치가 다 자기 포지션을 줘요. 맞게 줘요. 그리고 운동하다가도 휙 불어서 작정 타임. 그죠? 그걸 왜 부르는 줄 아세요? 또 선수 교체를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포지션을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코치 맘대로. 감독 맘대로. 그러면 그 들어간 사람이 너는 뒤에서 이거 잘 받아달라. 뒤 받는 애가 엉터리다 지금. 네가 이거 해라. 그래서 바꿔놨더니 얘가 네 하고 들어가가지고 볼이 오기만 하면 앞에 나가서 그냥 때리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날로 잘렸대요, 선수가. 예, 당연한 거죠. 잘리는 거죠. 맞습니까? 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귀한 그릇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말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서 열매 맺고 선한 일에 힘쓰며 매사가 조심스러움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야 한다, 22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정욕을 피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로마서 13장 14절 주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가만히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친하다고 자꾸 같이 있다가 함께 영원히 죽어버려요. 과감하게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직한 마음, 예수를 닮는 온유한 마음, 믿는 자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거짓 없이 성도끼리 피차 주 안에서 교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도가 형제에게 공급할 것은 사랑,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주의 정도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알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할 이유가 뭘까? 혹 저 사람이 회개해서 주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돌아올까 해서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돌이키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함이라. 사탄의 세력, 육의 세력, 세속적인 세력에 붙잡힌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요. 바르게 교훈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귀한 그릇, 큰 그릇, 합당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을 지키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불의에서 떠나는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지금 애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